우리가 함께 볼 성경 말씀은요, 신약성경 로마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 10절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대 교회에는 참으로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는 만큼 사실 교회 안에서 너무도 많은 논쟁과 다툼이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좀 대형화되고 또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일들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일까요? 정돈되고 어느 정도 깔끔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요새 교회들을 살펴보면은 또 인터넷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다른 교회들의 어떤 모습들을 살펴보면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참 의미 없는 것들로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성가대가 몇 명 서야 되는지, 성가대는 어떤 옷들을 입고 서야 되는지, 반주자들한테는 사례를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이런 정말 시시껄껄한 걸로 가지고 사람들이 열을 내고 그렇게 다툼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시끄러운 일들이 끊이지를 않아요. 교회에 대해서 시끄러운 일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항상 말 때문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오늘 이런 것이 교회인가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렇게 시끄러운 일들이 끊이지 않는 게 과연 교회일까요? 주일마다 교회 출석하고 좀 더 나은 기분으로 자기 기분을 좀 한 주간 좀 기분 좋게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기본과 기초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정의. 그리스도인의 정의. 그리스도인. 그럼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소리예요. 주님 안에 있다는 소리예요. 주님 안에서 숨을 쉬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것, 그게 사실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일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인 아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진심으로 난 그리스도인 아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하찮은 것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하찮은 것. 엉뚱한 것들에 자신의 정력을 소비하고 살아갑니다. 기간별 활동을 무엇을 할 것인지, 성탄절 특송은 무엇을 불러야 되는지, 건축 헌금은 언제 어떻게 걷어야 될지, 유아부, 유년부, 돌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영어교육, 조기교육, 교회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건지, 온통 이런 것들만 열을 올리고 자기의 정열을 거기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이 시대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쁘게 돌아가지만 과연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인가? 돌아보지를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제가 이제 천암내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성가대에 저기가 있대요. 오케스트라. 월급 저기도 준대요. 사례금도 준대요. 오케스트라가 있고 오케스트라 하면 바이올린부터 해서 그야말로 멋진 거 아닙니까? 주일날 성가대 특송을 하는데 오케스트라 반주를 맞춰서 해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람의 가슴을 울리겠습니까? 온통 그런 것에 열을 올리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결국 나타내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느냐, 교회가 얼마나 이런저런 다양한 사업을 하느냐,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100번, 1000번 말씀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아주 크고 거대한 것입니다. 아주 크고 웅장하고 거대한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의로 시작하는 것이, 그렇게 크고 웅장하고 거대한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시작하여 그것으로 사는 존재들, 이 얼마나 크고 웅장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의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것으로 시작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저기 이쪽에서 피가 나는데 지혈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확장성 무슨 혈관 용종 뭐 그런데 위험한 건 아닌데 이게 수시로 피가 터지는데 지금도 계속 피가 나가지고 갑자기 또 아주 제가 걸라 혹시 피가 흐르더라도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말씀 드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 시작을 못합니까? 내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제법 훌륭한 사람이니 내 것을 버리지를 못하고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제법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재주가 있는 사람이니 내 것을 못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내 것에 대한 고집이 너무 강력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지식, 누구보다 소중한 나의 것들을 버리기에는 그것이 너무 아깝습니다. 내 정과 욕심을 어찌 버립니까? 너무 아깝습니다.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출발점 아닙니까? 이게 시작 아닙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내 육신 가운데 살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 생명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크고 멋집니까?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절대 내 것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의 것, 내가 크고 웅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사실은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왜소하고 너무 헛된 것, 자꾸 그것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3장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7절, 9절, 3장 7절, 9절 빌립보서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사람들은 자기가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공통
극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 항상 얘기하지만 돈이겠죠. 모든 세상 사는 사람들이 돈이 자기에게 다 유익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무엇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것, 이 세상에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여긴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해로 여긴다. 어찌하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의로 사는 사람들이요. 자,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의로 시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의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쫓고 살고 있습니까? 이거 심각한 질문을 스스로 해야 돼요. 항상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바로 이것,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음으로는 믿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다들 입만 살았어요. 입으로는 시인을 아주 잘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마음은 다른 데 콩밭에 가 있고, 입으로만 시인합니다. 나의 의, 나의 소유, 나의 생각과 지식, 내 마음은 항상 이런 곳에 가 있죠. 하나님의 의에 가 있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으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쫓아 사는 것, 이게 마음으로 믿는 삶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사신 방법 그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악과 마귀와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그들을 물리치셨어요. 무엇으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오직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항상 물리치는 삶을 사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사셨어요. 언제나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늘 아끼시고 그들을 염려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삶이었어요. 정과 욕심대로 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과 욕심대로 살지 않았어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사셨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사셨습니다. 죽게하는 죽기까지 걱정하셨죠. 이게 우리 주님의 삶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자는 바로 이런 주님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반복하죠.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리라. 이게 주님의 단언 아닙니까? 나를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는 것이다. 이게 주님의 선언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더 크고 웅장한 것을 말씀하시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흔적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주님 안에서 그 이름을 힘입어 주님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쫓는 유일한 삶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심지어 여러분들은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크고 거대하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크고 거대한 삶이
삶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 기독교의 문제이고 교회들의 문제고 아픈 거고 병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든 좀 더 잘 살아볼까, 지극히 왜소한 삶을 살면서 엉뚱한 종교 활동에 자기의 정력을 쏟으면서 그렇게 소비하고 사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지 못하면서 마음으로 믿는다 스스로 착각하면서 입으로만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바로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뭐라고요? 자유주의 신앙.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이 자유주의 신앙의 위험성이 항상 교회를 위협했고 지금은 그것이 사실상 극에 달해 있는 시대다 이렇게 봐야 돼요.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앙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런 신앙 용어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를 보면은 자유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딱 들어맞는다는 것이죠. 자유주의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어렵게 들리겠지만 이 시대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아주 지독하게 그 사람의 신앙 가운데 이 자유주의 신앙이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도 분명히 자유주의 신앙 이 정신이 분명히 이미 침투해 있고 스며들어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똑바로 된 눈으로 자신의 영과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유주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자기 편리한 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편리한 대로 믿는 신앙, 이것이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자기 마음에 흡족한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 마음에 흡족한 대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만족감을 즐기는 것이죠. 결코 심각하지 않아요. 항상 여유와 미소가 넘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 흡족한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유주의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주님은 나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간청하시며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대가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허물을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 같죠?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말 같지 않습니다. 교묘합니다. 그만큼. 이건 지독하게 인본주의, 다시 말해서 지독하게 자기중심적, 인간 중심적 사고죠. 지독하게 사람만 생각하는, 나 자신만 생각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이런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특징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을 마치 인간처럼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내 자식이 못난 짓을 해도 못난 짓을 하면은 내가 내 자식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제대로 된 부모예요? 내 자식이 못난 짓을 하면 버릴 겁니까? 죽일 거예요? 내 자식이 못난 짓 해도 내 새끼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사고예요. 그것을 그대로 누구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적용시키는 것이죠. 이 자유주의 신앙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에 대한 보상을 아버지 하나님께 치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한다는 개념이에요. 나를 무조건 받아준다는 개념이에요. 전부 맞는 말이긴 해요. 단 하나, 여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여기서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앙의 함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멋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덮어주시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자녀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못난 짓을 할지라도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대속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신앙에 혹시라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셔야죠. 그리스도의 대속을 생각하셔야죠. 그러면 그와 똑같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것을 향한 나의 무엇을 생각해야 되죠? 나의 믿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향한 내 입장을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장은 없어요. 내 믿음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무작정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자유주의 신앙이죠. 오늘 본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삶.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삶. 이 삶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의에 이르는 삶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삶은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저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우리로 믿어 의롭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이 땅에 직접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뜻을 정하신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까? 정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자유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굉장히 딱딱하게 서 있고 우리의 죄를 바라보면서 진노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그것을 대가를 치러주시고 하나님께 간청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작정하신 분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라면 정말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라면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라면 마땅히 내 삶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이 세속에 물들지 않냐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자 할 것인데 그런 의지라도 생길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조금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 날 돌보신다. 날 아끼신다.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기 편리한 대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주의입니다. 굉장히 스스로에게 무책임한 삶이죠. 반드시 삶에는 마지막이 옵니다. 반드시 우리가 사는 삶에는 반드시 마지막이 옵니다. 마지막이 아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때에는 갈라디아서 6장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마지막이 오기 전에는 성도가 서로 짐을 서로 지어줄 수도 있고 서로 도와줄 수도 있고 끌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삶의 끝에 내가 딱 서게 되면 그때는 자기 짐을 오직 자기가 지게 될 것이에요. 그때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끌어줄 수 없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헛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른 길,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또 그 삶으로 제시해주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목회자의 역할은 딱 여기까지예요. 인생 끝자락에 딱 도달했을 때 그 삶에 대한 책임은 목회자가 져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내 지체들이 지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는가?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자유주의 신앙으로 그렇게 살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위에 조금 올라가서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아니했다. 이런 책망을 받아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자유주의 신앙은 언제나 마음이 편하죠. 자신의 정과 욕심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등갑시키는 신앙이에요. 이게 참 심각한 거거든요. 자기 편한 대로 믿어버리니까 이런 일도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 정과 욕심이 구하는 것을, 그래서 얻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로 등갑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믿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속일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인데 그렇게 자기 자신까지도 속여버리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앙은 그 몸된 교회를 대하는 태도에서 더더욱 두드러집니다. 그에게 교회는 그저 그런 인간관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의 영광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별볼일 없는 사람들만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다 그런 것만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교회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좀 다르겠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의 면면만을 보고 거기에서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까? 이게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냥 그런저런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옆에 한번 지체들 보세요. 한번 면면 보세요. 다 그냥 그런저런 그냥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런저런 사람들과 그냥 그런저런 인간관계 맺는 거, 그게 교회입니까? 그런데 자유주의 신앙을 갖게 되면요 그런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곳에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바로 이곳에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머리 되시는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위에 좌정하고 계심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을 아예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그런 인간들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일 뿐인 거예요. 내 인생에 스스로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일 뿐인 것이죠. 언제나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우선이 됩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앙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바라보며 그 어떤 것 하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 영광에 맞는 태도를 갖지 못합니다. 교회를 향한 태도가 굉장히 기형적이고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가득한 우리 시대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자유주의 신앙의 교회를 향한 태도들이 그게 정상적인 취급을 받고 있는 시대에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이 거의 바닥으로 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구역질나는 일들에만 교회가 몰두하고 있고 정말 교회로서의 기본적인 사명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자유주의 신앙의 가장 큰 폐단 중 하나입니다. 교회를 위한 강구를 하며 눈물이 날 리가 없죠.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보고 여전히 간구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데 뭐 그런 거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뭐 지체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동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언제나 개인적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거룩한 성도들 뭐 그런 거 모릅니다. 내 감정과 내 판단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자유주의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나 참으로
복음주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나를 위해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앙은 교회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태도를 정말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대하는 바울의 간증을 한번 들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24절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비천하게 되고 죽을지라도 이 교회의 영광을 내가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이 내 목숨까지도 내가 희생을 당할지라도 내가 이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고 교회를 바라보는 삶의 자세예요. 이건 너무나도 상식적인 거예요. 비단 바울의 고백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땅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거예요. 내가 비천하게 생각할지라도 이 교회의 영광을 내가 바라보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주의 신앙은 교회가 내 개인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친다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바란다라면,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희생이 된다라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심지어는 아니라고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 바울의 고백이 마땅한 참 성도, 참 그리스도인의 간증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혹시 자유주의 신앙에 오염되지는 않았나? 바로 이것이 시금석입니다. 몸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거예요. 몸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가 나에게 엄청나게 큰 유익을 끼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위해서 어떻게 덕을 세울까? 고린도전서 14장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왜?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더 큰 것을 사모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 아닙니까? 내가 교회를 위하여 부름받았음을 항상 자랑하고 기쁨으로 그 길을 사는 것, 이것이 복음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의라는 거대한 것으로 시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 거대한 것으로, 이 크고 웅장한 것으로 잘 살아서 삶의 마지막 날에 자기 짐을 자기가 지어야 되는 것으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찬송하고 영광의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생명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귀한 영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우리 모두에게는 이 자유주의 신앙이 어느 정도 뿌리 박혀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일 때가 많고 내 생각, 내 뜻이 우선일 때가 많고 하나님의 의를 향해 쫓아 살기보다는 내 의를 쫓아 살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위대한 말씀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